하시는 분들 많죠.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임용고시 다 그만두시고. 저는 야고보서를 설교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 강해 설교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설교자에게 참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뛰어넘고 싶은, 또 야고보서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 저의 삶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 앞에 자꾸 피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비전 트립 간증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주제로 우리 간단하게 오늘 말씀할까 이렇게 하다가 계속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먼저는 지도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겠죠.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큰 권한이 있고 어떤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책임도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책임들이나 실제적으로 선생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많은 영혼들 앞에 선다는 그 위치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단순히 선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선생님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 선생님, 그리고 지선이가 선생님이신데 청소년부 선생님 했더니 막 존귀와 영광이 막 흘러 넘치고 선생님 이렇게 되나요? 우리? 뭘요? 청소년 목장애들도 그렇게 안 보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지금 선생은 아니에요. 랍비라는 뜻이에요. 랍비. 그리고 그 당시에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고 존경과 선생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 자체가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 돼요.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물론 지금 구약 시대에, 특별히 또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또 초대교회 시대에 어떤 선생의 어떤 권위 정도의 어떤 우리의 권위가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지선이도 청소년 목장 선생님들, 그 학생들한테 어때요? 그래도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뉘앙스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1장, 2장, 3장에 2장까지 쭉 이야기해 나가면서, 특별히 우리 저번 주에 설교를 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했죠. 특별히 교회 안에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이라면 가르치는 자인데, 가르치는 사람이 당연히 무엇을 가르칠까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며, 또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죠.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겠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이 가르치기는 너무나 잘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그런 행동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선생들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특별히 그런 선생들 중에 소속된 사람들이겠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시면 3절에 봤더니 그렇게 써있네요. 자, 2절에 보면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뭔가 높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율법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당연히 어떻게 해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옳은 말 하니까. 옳은 말이에요. 그 말은 듣되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야, 이거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저에게 제가 그런 말이 있는지 아는가, 혹시 우리 청년들이 제가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 저 말은 들을만 하지, 그러나 저 사람 본받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실패자죠. 왜 웃어, 사과? 지금 웃으면 안 돼요. A형이거든요. 자, 근데 사절에 봤더니 이렇게 써 있네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가르치기를 너무 잘해. 그리고는 행동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긴 옷을 입어요. 그게 뭐죠? 어떤 그 권위와 품위와 어떤 그 권세를 뜻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뭔가를 힘들게 하고 있으면 그걸 손 하나 까딱하기는 싫어해. 말은 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 겁니다. 더 한번 가봅시다. 8절,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무슨 얘기죠? 그러나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청소년부 선생님, 아동부 선생님 이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 쓰고 있잖아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율법으로 정죄하거나 어떤 누구도 내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선생들도 가르치거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심된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 이거예요. 내가 뭔가 잘 알고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나는 너희들보다 신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식의 태도는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한 주요 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일한 형제입니다. 이 마음을 항상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라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 이게 결론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낮아져라, 겸손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선생의 직분, 특별히 남을 가르치는 직분,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기에 이 친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듯해 보여. 그럴 때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의 태도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선생, 예를 들어서 전도사, 목사님, 선생님, 지도자, 리더, 양육 리더, 행정 리더 이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도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예요? 우리가 선생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자매들한테. 우리도 똑같으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눈에 있는 뭡니까?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빼려고 한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선생이야. 남의 들보는 너무나 잘 보는 거예요. 아니죠, 남의 티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 티는 왜 이럽니까?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뭐예요?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은 뭡니까? 이미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던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은 없어. 그리고는 뭐예요? 말은 잘해. 그래서 지금 선생 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2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로마서 2장 20절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2장 20절
로마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7절부터 읽을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겠죠. 나는 어둠을 비치는 인도자고 나는 빛이요. 그렇게 선생 노릇을 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지식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21절.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잘 보고 남의 그렇게 티 같은 건 그렇게 잘 보는데 그럼 너희의 들보는 더 잘 보이지 않겠느냐? 스스로 그런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외식하는 선생의 노릇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가증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도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7절. 자, 1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우리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해요.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선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부터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위한 어떤 몸부림과 그런 것보다도 단순히 뭔가 따지고 논쟁하고 변론을 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가장 중심되고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뭐예요? 나는 지식이 있노라 하고 그걸 가지고 변론하고 어떤 신화에 창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배웠니? 아이 그거 아니야.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낫단다.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 새로운 지식들을 주입시킴으로 자기가 더 월등히 지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자꾸 추앙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선한 양심,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해가십니까? 이런 선생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물론 오늘날도 그렇죠. 그리고는 저도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봉독해 봅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단자들이죠. 이단자들을 은근히 끌어들여서 뭡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요? 부인하게 하는 자예요. 난 예수님 믿는데요?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을 가리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드는 이단자들도 거짓 선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탐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가지고 지어낸 교리들을 가지고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제 거짓 선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니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문선명, 안상홍 증인의 예를 들어 정명석, 신천지, 요 집단들, 이 유명한 집단들 중에 가장 큰 집단이 어딘 줄 아세요? 자기 출신인 거 말하지 말고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증인회가 제일 커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왜 그렇게 빨리 심판 안 하냐?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죠? 큰 교주일수록, 큰 교회, 큰 공동체의 이단일수록, 그 교주일수록 엄청난 심판을 받겠구나,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4만 명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이만희 씨가 이제 분명히 지옥을 갈 것인데, 지옥을 가면 4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도 다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항상 마주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꼴밥 맞고 막 그냥 구박받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안상홍 증인 같은 한 12만 명, 13만 명 정도 된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은 한 13만 명한테 맨날 이렇게 구박받고 이렇게 되겠죠. 안 즐거우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즐거웠는데. 네. 아무튼 거짓 선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탐심이에요. 이기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야고보서로 갑시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거짓 선생들,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는 꼭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겠죠. 또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말한 것보다도 뭡니까? 말은 잘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진짜로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나는 그러면 가르치는 자,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이끄는 자, 이런 사람이 정말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야고보서는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선생을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선생이 마땅히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5장을 가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잘해야 된다. 구원받고 이제는 초보, 자꾸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마땅히 뭐 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이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는 자로 나아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어떤 선생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을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 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십니다. 자, 12절부터 볼게요.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선생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유일하시며 절대적인 선생님이신 그분이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 선생으로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선생으로서 뭡니까? 군림하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요? 겸손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생은 어떤 선생입니까? 겸손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인정하는 그런 선생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 마음은 뭔데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어떻게 해요?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띠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뭡니까? 겸손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되길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행함이 없는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선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뭔가 군림하고 내가 존경받는 것에 너무나 즐거워하는 선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변론하려고 하는 선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게 성경이 추구하는 선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직분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리더들, 군림하려는 태도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 우리는 사실은 수준도 안 되죠, 뭐. 그죠? 저는 뭐 수준이 돼가지고 강단에 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 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대면할 수 있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서로가 뭡니까? 선생 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선생이야? 군림하려고 하는 선생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가 나의 가치관 가운데 전혀 달라. 더 나아가서 내가 보고 있는 성경과도 너무나 달라. 그러나 그 앞에 내가 꼭 뭡니까? 모세의 자리에 서서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뭡니까? 선생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그의 발을 씻는 선생이 돼요. 그를 섬기는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10년도 우리의 연합의 모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제 마음을 크게 계속 요동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너 스스로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비난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데 너무나 야속하기도 성경은 그것들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로 그 어떤 누구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그 높아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말을 고백합니까? 제가 무슨 면목으로 우리 청년들 앞에서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힘을 다해 주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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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